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앞에 설명한 대로 이제 인본주의죠. 민족주의죠. 즉 자기들의 생각이나 어떤 환경도 사람들의 지식으로 그런 오류에 빠져서 구약의 계시를 왜곡하고 주님이 주신 신약의 계시를 거부한 이 유대 민족들은 그들의 종교 정치적 기득권을 앞세워서 전날 마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고하게 십자가에서 처형한 데서 나아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의 성도들까지 계속 이제 핍박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즉 예수님의 승천 직후보다는 이제 초대교회의 구속사의 시대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확장된 사실에 미루어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의 관계에 대한 신학적 정립을 꾀하고 더 나아가서 특히 이 할례 등을 위시한 구약 의식법의 종료를 알리는 그런 것을 주장해서 더 나아가서 구약에도 전혀 없었던 율법의 준수에 의한 구원을 강조하는 유대교의 오류를 시정하는 것, 그리고 유대교와의 차별성을 더욱더 뚜렷이 하니까 그 밖의 양성은 보편적이고도 실무적으로 이렇게 격화가 되어가요. 이 21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체포 사건도 바로 이러한 유대교의 초대교회에 대한 일련의 핍박 사건의 하나였어요. 이제 거시적 관점에서 전 구속사를 조명할 때 이처럼 유대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든 사회적 지위와 생명까지 뺏으면서까지 억누르고 그들을 핍박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토록 엄청난 순교의 피를 뿌려가면서도 살아남아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복음이 계승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세상 끝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 복음을 계승해서 계속 전파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담긴 구속사적 의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제일 먼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구속사 전개를 위한 통로로 택하신 바로 서민이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열방과 민족을 대표한 제사장의 나라였고 거룩하게 구별된 그러한 민족이었어요. 이렇게 모든 열방과 민족의 대표격인 유대인들이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다는 것은 결국 온 인류가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즉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러한 셈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보편적 부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패역을 보여주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민족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성도다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고 다니는 모습이 바로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져라,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을 해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명령을 하셨으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움이나 증오, 판단, 정죄, 심판 이러한 단어들은 다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면 내 안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이 뭐다? 긍휼의 마음이다.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이렇게 전 인류의 대표격이었던 산민 유대인의 불순종에서 드러난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계기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의 배척은 택한 백성의 구속과 대속을 위한 예수님의 구속과 대속의 희생의 기회를 만들었다는 거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그리고 이제 50일이 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임하신 성령님의 인도로 교회를 갓 건립한 초대교회에 대한 유대인들의 배척은 그 전날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신 대로 신약시대에는 복음이 구약시대와는 달리 세계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달되게 되는 촉진제의 역할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먼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과 은총이 얼마나 컸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 어떠한 경우에도 즉 사탄과 인간의 어떤 방해와 배척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사랑의 확증은 구속사역의 최종 시련인 천국의 구원과 영생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새로 주신 새 언약과 새 약속의 그 말씀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확실한 보증이 돼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5절부터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나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즉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신 것을 의미해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내가 너를 이만큼 생각하고 있어라는 그 표현을 당신이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보여주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선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렇게 하나같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사실은 태초 에덴 동산에서 바로 자신 때문에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구속과 대속의 계획이 성취를 막바지에도 그 계획을 저지하고자 사단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회방의 공작을 펴왔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몸서리치는 전율을 느끼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구속사역 성직 기간 동안에, 그리고 성령님이 폭발적으로 강림하신 직후인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 같은 방해 공작을 폈던 사탄이 이제 구속사역의 최종 목표점인 천국의 도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임박한 이때에, 즉 영원히 무적행위 속에 갇힐 것이라는 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처럼 예언의 성취가 임박한 지금 그가 벌이는 최후의 파락이 얼마나 더 극심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또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테스트해서 과연 그들을 끝까지 우리들을 어떻게 하든지 지옥으로 끌고 날아가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덤벼든다 그랬어요. 이러한 생각을 할 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과 그 악한 세력을 담대히 대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굳은 그 믿음의 다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사단의 악한 세력을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에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혈과 육, 즉 인간적인 성도들끼리,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또 심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땅,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 마귀, 사단, 귀신들과 싸우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양발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또 왼손엔 믿음의 방패, 오른손엔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준비해서
언제든지 마귀 사단과 싸울 준비를 하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갈등 관계에 있어서 구속사의 시대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막 이전된 초대교회 시대에 유대주의자들은요, 자신이야말로 구약의 일부 내용을 인본주의적으로 곡해한 변질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다만 선민이고 구약의 전통을 자신들이 보존했다는 그런 점을 내세워서 신구약 정신, 이 정통 신학을 온전히 계승한 초대교회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것처럼 복음을 곡해하고 또 핍박하는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무고히 체포돼서 이제 2년 이상을 갇혀서 고통받는 것은 이 당시만으로는 다만 패배와 굴욕으로 보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도행전 전체와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 역사 전체와 비교해 볼 때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난은 먼저는 초대교회 복음의 정당성을 전 교회를 대표해서 변증하는 기회가 됐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의 제수의 신분으로나마 당시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 이르게 된 것은 궁극적으로 로마 교회의 기틀이 더 단단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구속사를 더 확장케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그 오묘한 점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다른 한편으로는 기독교의 복음과 이것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구속사는 세상의 핍박을 능히 이기고 극복할 힘이 있다는 그러한 구속사의 생명력을 실제로 증명해 보이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따라서 사도 바울 사건 이후에도 더욱 격화해 갔던 전 로마 제국의 엄청난 박해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비천하고 유약한 무리에 속하였던 자들이 나사렛 예수를 믿었던 신앙, 곧 기독교는 단순히 살아남은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로마 제국 전체를 복음화시킴으로써 결국 모든 핍박과 박해를 신앙으로 이겨냈다는 점을 두드러지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에 대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그저 단순한 신앙의 힘이니 기적이지 않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말아요. 그런데 바로 그처럼 엄청난 핍박을 이겨낸 믿음의 선진들이 전해줄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된 우리들에게 이것은 그 이면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곧 구속사의 실체를 확립시켜주는 산 증거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도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고 이제 내 안에 있는 모든 미움이나 또 증오나 또 판단하고 정죄하는 습관적 버릇,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의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형통의 복에 임하게 되려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적인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고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자로 변화된 성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오늘도 내려놓음을 통해서 변화된 하루의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의 영적인 권세와 능력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변화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웃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변화된 삶이 새롭게
또 하나의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